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랜만에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강단에 제가 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한가 아닌가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죠. 지난 5월 초순에 노예원 수련회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듣는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는 생각보다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보다 잘 삽니다. 또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깨끗한 나라. 하지만 그 얼굴에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사람들이 처음 보면은 무섭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인상 쓰고 있는 그런 국민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수심이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그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절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배우기 때문이죠. 목조로 된 작은 집에서 살았던 일본 아이들은 늘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버릇이 되었고, 누구 집에 가든지 들어갈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는 예의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후에 정직을 팔아 신용을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품 그러면은 아주 그 제품은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신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감시를 안 하면은 생산이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은 빨리 끝내는 대신에 꼭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은 틀림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가 온통 미신으로 인해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당한 우리 민족의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미움과 한으로 인해서 일본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현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준 그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했지만 얼마나 그가 거부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선교적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타 종교인들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소원으로 세상을 보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원주민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양식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냄새, 비위생적인 일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에 다녀본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의 마닐라 그 아주 못 사는 빈민 지역에도 들어가 봤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아주 못 사는 지역, 그냥 길거리에 소똥이 즐비하고 정말 온몸에 헌디가 나고 그런 비위생적으로 사는 그런 마을에도 가봤습니다. 그 흔한 콜라 하나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하며 평생을 함께한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의 선교사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조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온갖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조그만 모욕도 불이익도 참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학벌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념을 초월합니다. 종교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초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 언제고 무엇을 할 생각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을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때가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예화이죠. 학창시절 선생님의 명령을 따라 떠든 아이들 이름 칠판에 적는 그 직책 맡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예. 언젠가 교회학교 아동부 수련회 장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니라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1학년 선배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동부를 졸업하고 로 진급했는데 아동부가 수련회야 한다고 선배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델리게이션, 위임이라 그러죠. 누군가의 능력을 대신하는 일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는 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With a demonstration of spirit power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냥 막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유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됐어요. 선교팀들과 함께 오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 원주민들에게 목사님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난감했어요. 자기가 한번 기도해서 병 낫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은 신유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강권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환자들이 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찬호 선교사의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간증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받고 선교를 위해 정탐하던 중에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원주민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원주민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이 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가 그 동행하던 전도사는 이곳은 너무 무서운 지역이라고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돌아가고 선교사 혼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무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창으로 위협하며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안찬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때 추장이 뭐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무조건 예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묻기에 두려운 마음에 더 괴롭히지 말라고 노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또 묻더랍니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하자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변하더랍니다.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물었던 것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그런 물음이었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분명히 노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은 하도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다시 물었답니다.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너무 확실하게 노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안찬호 선교사가 오케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들이 만족해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장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더랍니다. 기분도 나쁘고 이들의 마음이 변했나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추장 얼굴에 침을 뱉었답니다. 그런데 추장이 무척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기에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이었던 거예요.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참 재밌는 일이죠. 사람이 알고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선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위대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지상명령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떠올리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아멘이죠? 예, 순종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씀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예배에 와서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배경되는 사건 아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만 사울 왕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죠. 그때 사무엘이 그 사실을 질책하자 사울 왕이 궁색하게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렇게.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말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지경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릭 워런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선택?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으며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월들리 크리스천 아니면은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포장하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후에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사명을 구하며 쓰임받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내가 얼마나 인정받으며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와 교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긍정적인 특징, 좋은 특징도 있지만 부정적인 특징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칭얼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이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격적이고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성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린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세상을 향해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사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사고 전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고 전환은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계적이고 우주적이신 분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주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도 듣도 못했던 세상 일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사고를 하면은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고를 하고 공부하고 근대사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이 있으며 그 넓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 청년들이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만을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한 저기를 바라보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주적인 시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은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거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가끔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며 고생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지금 즐겁게 살아가면 앞으로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날이 더 많은 날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 거기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투자해야 하는 재물은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현명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단기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기 선교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은 목적에 따라서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고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고 선교 정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비전을 고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가서 현지 교회나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선교지의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가에 따라서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정체성을 확립했으면은 현지 선교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교 이론, 선교지 이해, 선교지 기본 언어, 선교 현장에서의 주의할 점, 선교 현장에서 선보일 팀 사역 프로그램, 사후 보고용 문서 및 영상팀 준비 등을 그렇게
서둘러야 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낯선 선교지는 돌발 상황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사고, 또 짐을 분실하거나 팀원 간의 불화나 로맨스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잠재해 있어요. 이럴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본래 목적을 회복하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늘 그 선교 기간 중에 팀 미팅을 자주 하고 기도 모임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녀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보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미리 일지를 써놓고 사역 내용을 정리해보고 배운 바를 교회에 나누는 일까지가 선교팀의 몫입니다. 보고회가 다 끝난 다음에도 선교의 열기가 계속 이어져서 제2의 제3의 사역을 진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기 선교가 일회성이 되지 않고 교회가 중장기 선교 비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단기 선교, 놀러 올 사람은 아예 오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아름다운 선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번에 박정태 선교사가 사역하는 말레이시아 땅에 우리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과 청년들에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